할렐루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선량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열어서 8절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읽어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바닥난 통해서 시작된 기적, 완전히 바닥난 인생,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평생에 복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사건 배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이지요.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전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 태양신이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은 달의 신인데 달신과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런 나라, 이런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왕 앞에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주어진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 사람도 다 있다.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땅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땅바닥은 거북이등처럼 버쩍버쩍 갈라지고 온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타들어가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가 막힌 시대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저 윗동네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사르밧,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여인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 저 위쪽 시돈에 속한 마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주 본산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주 잘 섬기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합에게 시집으로 와서 그가 올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바알 나라를 만들어버린 본산지입니다. 자, 그 시돈 땅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리는 나.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뭐냐?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그 사렙다에 보냅니다. 사렙다에 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내가 여자를 준비해놨다고 했지요. 근데 그 준비된 여자가 지금 사렙다에 도착했는데 만난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사라프라고 하는 이 어근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단련한다, 연단한다, 재련한다, 훈련한다 이런 겁니다. 이 용광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모든 불순물을 녹여서 빼내는 장소. 참 희한하지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동네 이름을 가진 곳에 보냅니다. 지금 이것이 엉망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누구? 바로 과부입니다. 어린 나이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났을 때 상황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들로 나와서 지금 다니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나무가지 한 2개만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에 남은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아이와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 주우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떡빵을 구워와라. 내가 먹을 빵을 조금 구워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울 빵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와 마지막 죽기 위하여 조금 남은 것으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있게 할 거고 내 병에 기름이 계속 있게 할 거니 너는 가서 먼저 내게 만들어 오라. 그리고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자기 집의 형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을 고백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백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당신을 위하여 만들어줄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가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속 그 양식이 있게 해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가루를 해가지고 기름을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짜서 빵을 구울 때 심정이 어땠을까? 또 구우면 냄새 나는데 옆에 아이가 배를 쫄쫄 끓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땠을까?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그 마지막 구운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드립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제 가서 너와 너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황된 말 같습니까? 그런데 그는 갑니다. 가서 확인을 했더니 금방 빡빡 다 끓었던 그 가루통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기름통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부어보니까 이게 마치 수도꼭지처럼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서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 참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여자도 아마 갈등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내 아들에게 주고 죽는 것이 낫지 않냐? 갈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던진 한 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만들어 온 후에 너가 양식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으니 이 땅에 비가 오는 날까지 양식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 말이 그의 삶의 순종의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여호와를 알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땅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주산지, 바알로 충만한 땅,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은 그들에게 비 한 방울 내리지도 못하고 양식 하나 줄 수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양식을 계속 공급함으로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나야.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자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부엌에서 가루통에 가루를 꺼내고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울 때마다 이것은 기적의 연속이죠. 기적의 연속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가루를 가지고 계속 이 통에 가득 채우고 저 통에 가득 채우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먹는 만큼 채워지는 가득. 이게 매일매일의 기적입니다. 그날 부어진 기름, 또 그 다음날 부으면 또 나오는 매일매일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만나의 신앙이고 만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쌓아놓았을 때는 벌레가 나고 상해서 버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날을 채우시는데 계산으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학으로 계산을 하면 도무지 나오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굶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공급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금 굶주린 가운데 그 사렙다의 그 과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도 없는 여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데 이 백성들은 나를 거역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 가정을 보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운 자리에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비울 것을 알고 잘 비운답니다. 여러분, 비울 것을 비울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알아서 비웁니다. 차면 알아서 비웁니다. 그죠?
비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욕심보에는 이게 비울 것을 못 비우므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어야 할 것을 못 받아요. 놔야 그 다음에 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참 중요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저 태양,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저 아세라, 저것들이 우리의 신이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면서 그를 경배해보지만 그들은 아무 효과를 발휘 못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태양은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적당하게 비가 왔을 때는 태양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햇빛이 똑같은 햇빛인데 어떤 것은 죽이는 빛이고 어떤 것은 살리는 빛이랍니다. 어떤 것은 생명의 빛이고 어떤 것은 사망의 빛입니다.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빛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사렙다 가부는 이 사렙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해내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쓰임받은 여자. 그렇다면 복받은 거지요. 그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루통을 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빵을 받아 먹고 있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봤습니다. 여기 앞뒤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가뭄이 우리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고 야고보서도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렙다 여인을 만난 것이 아무리 못해도 2년 반 이상은 된다. 그렇다고 하면 700일 이상, 적어도 700일 이상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험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렙다 여인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알아지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게 알려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알아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저는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많은 능력이 배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는 빵만 먹고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루어졌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주셨어. 여러분, 여기에 주가 나가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이 주가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의 과정입니다. 내가가 나오던 곳이 아니요, 죽겠어. 심지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써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로 금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거 주시려고 금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내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거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주가 되는 겁니다. 주동사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라. 네, 내가 그 여인을 준비해놨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한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굶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엘리야도 신비하게 경험해가면서 와, 이런 하나님이네.
이렇게 믿어지면서 이 일을 감당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주어지는 이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 지금 그 바알 선지자의 거기에 숨어 있는 동안에 이 아합은 엘리야를 이 지명자로, 수배자로 해서 온 나라에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거기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곳에 꼭꼭 숨겨놓으셨다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 빠질 것들이 빠지고 재련될 것이 재련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훈련시킨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진 마지막을 드렸던 이 여자도 엘리야가 훈련받는 데 쓰임받은 여자죠. 그럼 이 여자 복된 거죠. 이 여자도 복된 거잖아요. 단순히 끊어지지 않는 가루 때문만이 아니고 단순히 끊어지지 않는 기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이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영적으로 그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면 이 여자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는데 쓰임을 받아간다면 그 또한 큰 영광으로 저는 알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다면 이 또한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땅의 것으로 계산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여자에게 주어지는 물질만 가지고는 주어지는 기름과 주어진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없는 그것을 매일 먹으면서 매일 받으면서 감사하지만 그 다음 사건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진실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나가는 이 역사를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말씀에 접속되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어 그 접속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할 때. 여러분, 접붙임은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생명이 연결돼서 여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기 끌어내면 얘는 계속 끌어만 냅니까? 얘도 또 입을 피워서 여기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와 나무의 열매고 관계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풍요로운 시대로 가장 핍박한 가장 메마른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거 우리 아멘 할 만한 일이고 주님 나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메마름이 오히려 풍요가 되고 저 빈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풍성하게 받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연애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 부분에서 모자라는 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채우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믿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이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